여러분 뭐 되게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통일을 원하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6월쯤 되면 이 노래 참 많이 어디서든 많이 들렸던 것 같고, 또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는 더 적대적이었지만, 지금보다 더 적대적이었지만 오히려 뭐 하나의 민족이니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통일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점점 통일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신 조사인데요. 작년 연말쯤에 통일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통일의식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최신의 연구인데요.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1914년 이후로 처음으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대답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대답보다 더 많이 나왔던 첫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에 되는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세대, 즉 젊은 세대만의 대답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보다 지금 당장 어떤 통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평화적으로 공존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대답이 무려 63%가 나왔습니다. 근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좋다라는 대답이 뭐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그냥 요거죠, 그렇죠? 그냥 뭐 굳이 뭐 우리도 뭐 북한을 뭐 같이 뭐 통일하고 뭐 어떻게 말하면 떠안고 뭐 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살자. 이게 많은 국민,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냥 뭐 그런 것도 넘어서 아예 그냥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게 68%, 50%에서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됐던 15년에서 10년 만에 거의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나는 북한 자체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크게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체제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예 북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제 예상하건대 그냥 이 분위기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이제 북한은 그냥 전혀 다른 나라, 전혀 우리나라 그냥 마치 우리가 일본, 중국을 대하듯이 그냥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방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 또 이익에 따라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어느 나라로 편입돼야 됩니까? 흡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일본, 4번 우리나라.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 편입돼야 되고 생각하세요? 중국을 이고 사실 거예요? 러시아 이고 사실 거예요? 일본에게 드디어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부터 원했던 그 내륙을 내어 주실 겁니까? 일본이 호시탐탐 항상 노렸던. 아까 애들한테도 이 질문 했는데 처음에 막 별 관심 없어 하더니 그건 안 되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애들도. 네, 안 되죠. 결국 우리가 북한이 무너진다면 결국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요. 통일을 당연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북한과의 통일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으로 먼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갈 때 통일, 궁극적인 통일로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런 많은 교류를 통해서 북한과 우리나라에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신경자매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정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북한에는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북한의 정권이 아닙니다.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빨갱이니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이제 그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어젠다는 정치적인 그런 이념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그런 관심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그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특별히 북한의 아이들이 그 귀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하늘복교회가 함께 세우고자 하는 북한의 비전 센터가 그 땅에 하루라도 빨리 세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갖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품어야 될까요? 단지 한 민족 때문이라 이 주장은 사실 이제 설득력을 많이 잃었죠. 또 아까 우리가 그 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실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통일로 나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당위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계에 부딪힌 남한과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온 북한이 새로운 기회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민군 영미 좀 봐주세요. 오고기 좀 봐주세요. 너 자꾸 그러면 이제 교회 못 와. 이 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계에 부딪힌 남한과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온 북한이 다시 새로운 기회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계속 지속된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시죠?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다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어려운 민족. 다 있어요. 인프라가 다 갖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 돼 있잖아요. 설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땅 따먹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죠? 산업적인 구조가 그래요. 물론 요즘 뭐 반도체가 호황해가지고 막 하지만 근데 정말 아주 좁은 영역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요 더 이상 뭘 꽂을 데가 없어요. 깃발을 꽂을 데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자라온 세대들이 뭔가 세상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다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직 자체를 안 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구직 자체를 안 한대요. 근데 오래 지속된 거예요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이제 또 AI가 들어오네. 가뜩이나 지금 나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AI가 더 대체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이 정말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막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뭐 깨졌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상징적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누구랑 갔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인가요? 아주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북한 하면 아주 그냥 눈이 막 이래요. 왜? 너무나 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슨 뭐 정치적으로 통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북한과의 어떤 협력과 통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업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직원들을 보낸 거죠. 조사를 시킨 거예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이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 보고를 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아프리카 사람들 봤더니 신발 신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신발 못 팝니다 우리. 근데 한 명이 똑같은 현상을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신발 진짜 안 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다 신발 신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척박한 현실인데 누구는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군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 뭐 북한에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모든 성장과 발전은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고 거기에 뭔가 도전하고 헌신했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죠? 뭐 신대륙을 발견하고 옛날에 미국의 서부를 개척할 때 그럴싸해 보인 게 없었어요. 다 미지의 땅이었고 척박해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먼저 깃발을 꽂았던 사람들, 그 땅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을 다 바꿔버립니다. 옛날에 황무지였던 여러분 그 서부 개척지가 지금 전 세계 불을 다 쥐고 있잖아요. 아시죠?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LA 다 거기 있잖아요. 그게 비단 200~300년이 안 됐어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땅을 사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단지 우리만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이 한반도가 모두가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좀 이대로 살면 된다. 이대로 살면 그냥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연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친하든 내가 그 사람과 그 존재와 친하든 안 친하든 내 주변과의 관계가요 잘못 얽히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면요 결국 그 쓴뿌리가요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심지어 한민족인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요 결국엔 우리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누적돼서요 그 역기능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중동이에요. 아시죠? 그냥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이대로 가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뭔가 그것이 누적돼서 쌓이고 뭔가 잘못 털어졌을 때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안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뭐 공포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얽힌 게 있으면요 풀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건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한 교수가 실험을 했대요. 많은 학생들에게 풍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풍선을 불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풍선을 다 걷어가지고 좁은 복도에다 던졌다고 합니다. 복도에 이제 풍선이 막 가득 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복도로 나가서 당신의 이름이 써 있는
풍선을 5분 안에 찾으십시오. 시작하니까 이제 막 우르르 날아가는. 어떤 장면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이게 내 거냐 저 거냐 하고서 막 찾다가 막 밀치고 부딪히고 그러다가 잘못 밟아서 풍선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아수라장이 되는. 다시 그 풍선을 불게 한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풍선을 잡아서 그 적힌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 풍선이 각자의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그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풍선은 마치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과 같습니다. 행복은 나만 찾으려고 하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사실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찾아주다 보면 그것이 결국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주변이 다 불행해지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안에서 앱 저거 끄고 저한테만 선풍기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행복해, 나만 좋아. 근데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저는 에어컨이 힘들어 가지고 저는 선풍기만 틀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만 선풍기 트는 거야. 나는 행복할 수, 근데 그게 결국 저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죠. 결국 나도 결국엔 불행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진정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누군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드릴 때 그 삶이 쌓여서 결국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이렇게 보자면 결국 우리의 행복을 대신 찾아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대신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분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묵상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풍선을 대신해서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행복을 찾아주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북한의 영혼들의 행복을 함께 찾아주는 삶이야말로 이 땅,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면요, 애굽을 피해서, 이집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살이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 버림받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도움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줘 가지고 누명이 아니죠. 죽이긴 했는데 해코지
당해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아가지고 왕이었다가 지금 가장 천한 목자가 된 거예요. 자기 민족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 여러분 모세예요. 그 모세를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이게 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게 이제 수십 년, 지금 60년 됐나요? 70년이 되네요. 70년이 넘었네요. 오랜 세월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버림받고 40년 동안 그냥 너네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 시절이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땅의 고통을 여전히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저는 이게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택함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함께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북한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예배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오늘의 이야기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회의 땅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의 영혼들, 특히 우리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날 주님 하루속히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치 우리 아이 한 명, 우리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날을 속히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북한 한창 다닐 때 이렇게 배 타고 가면 이렇게 북한이 막 보여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진짜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실제인데 그게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 약간 그 인지 부조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옛날 6, 70년대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산이나 건물이나 사람들 보면요, 정말 TV 옛날 그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실제인 거야.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걸 막 보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한서가 너가 만약에 저기에 들어가서 살면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그때 뭐 선교사 되려고 막 그랬잖아요. 또 저기 들어 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속으로 해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막 북한 선교하고 뭐 하지만 내가 뭐 70, 60년대 저 사람들 같이 산다고 상상이 안 가요. 못 살아요. 저들 다 구원한다고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었어.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이를 낳고 그때 첫째 서학은 없을 때인데 영민이가 한창 아기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가 만약 영민이가 그 땅에 들어 살면 다 구원받는데 그럼 너 영민이 보낼 수 있어?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제가 갈게요. 제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도 만약에 내 자녀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절대 안 보내. 못 보내죠. 근데 제가 대신 갈 수 있어요. 청년 때는 제가 못 가겠는데 자녀가 대신 보낸다면 저는 제가 갈 수 있어요. 고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게 제게 있는 자녀의 가치죠. 그 땅에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내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